제28장.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네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네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네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네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빛이 있으라.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 하루를 빛나고 복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이미 앞에서 읽어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길죠. 68절, 거의 70절 가까운 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순종함으로 복을 얻는다.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얻는다. 이 큰 두 개의 주제를 대비해 놓은 장이 28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칫 이 28장은 사람들에게 세상에서의 번성, 세상에서의 번영을 구하는 그런 어떤 근거, 구절로 가끔 읽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 복의 주체가 누구냐, 복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과 정말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잘 알고 바로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알고 읽을 수도 있고 또 이 말씀 안에서 바로 복의 주인이 누구시고 복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야만 이 28장을 우리가 제대로 읽고 또 깨닫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쭉 읽으면 정말 모든 영역에 정말 우리가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그런 복들이 다 이 안에 들어있죠. 먼저 내 개인의 복이 있습니다. 성읍에도 복이 있고 들에도 복이 있고 자녀의 복이 있고 그리고 모든 소유의 복이 있고 어딜 가나 복이 있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마다 내가 하는 일마다 다 복이 된다, 복이다, 잘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읽고 싶은 그런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민족적인 복이 있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 높은 곳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다. 그런 복이 있다. 그러니까 개인이냐 민족이냐를 떠나서 정말로 우리가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그런 모든 복들이 모든 영역에 모든 일상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복이 늘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먼저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또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러니까 28장 여러 곳에서도 이렇게 반복하고 있고, 또 신명기에서도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계속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복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거는 신명기에서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의 시작인 우리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선언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시작이 이렇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시작, 복의 주권자,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그 이유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시다.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분,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그 모든 복들을 정말 내가 누리는 삶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 이 복을 누릴 수 없는 거죠. 내가 정말 이러한 번성과 이러한 통치권과 또 이러한 잘됨과 모든 일상과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하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함께 거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복을 받는 방법이 그렇다면 무엇인가? 1절, 2절에서 계속 반복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네가 열심히 살고 네가 힘 있는 자가 되면 네가 갖고 싶은 거 가질 수 있고 네가 누리고 싶은 거 누릴 수 있다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그러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모든 복이 이미 주어졌고 그것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쟁취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복은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것을 마땅히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누리는 방법이 뭐냐? 바로 지켜 행하고 청종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신명기 8장과 9장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주의해야 될 내용들을 이미 한번 경고하셨어요. 8장에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 거기에서 나를 낮추신 모든 것은 복을 주기 위함이었다. 광야의 목적은 복을 주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래서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인 거죠. 9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속으로 싹 생각할 때 내가 정말로 여호와 앞에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이들보다, 가나안 백성들보다 내가 조금 더 낫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멸하고 내가 여기에 올 수 있었는가? 내 심중에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모두가 다 내가 무언가 저 사람들보다, 이 환경보다 조금 더 나아서, 더 괜찮은 사람이어서 조금 더 수고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 복이 왔는가? 그래서 이걸 내가 차지했는가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말로 참된 복이 아닌, 세상에서 잠시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삼가 듣고 청종하면, 이거 무슨 뜻입니까? 삼가, 철저하게 듣고 상세하게 듣고 잘 들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철저하게 잘 들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또 그러면 마땅하게 당연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그때 바로 이 복을 누리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규례를, 명령을 지켜 행하고 그리고 청종하면 무엇입니까? 곧 순종함이다.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지금 갑자기 여기에 툭 튀어나온 복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부터, 이미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이미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미 주기로 작정하신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잘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복이 될 것 같은 것을 따라가고 복을 줄 것 같은 것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죠. 이것을 하면, 이것을 따르면, 이런 트렌드를 쫓아가면 복이 될 거야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네가 이러한 삶을 살려면, 이런 복을 가지려면 좋은 대학 가야 돼, 높은 자리 가야 돼, 힘이 있어야 돼, 이렇게 우리를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그렇게 살아야만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내게 있다. 내가 복을 준다. 복의 주체는 나다. 내 규례를 지켜 행하고 내 말을 청종하면 이라고 말씀하셔. 그 자에게, 그들에게 내가 복을 준다.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으려면 내가 내 환경이 바뀌고 막 내 형편이 바뀌고 이런 게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는 거죠. 복을 주시는 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는 그분의 삶의 방식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도록 요청하신 삶의 방식은 바로 세상과 사람을 살리는 방식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은 그 개인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거는 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왜 그러한 복을 주느냐, 열방에게까지 흘러가도록.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복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9절,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삶의 요청하신 삶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갈 때 그 모든 이들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불리는 것을 보고 바로 그 자를
두려워하고 그 자를 높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에 관한 말씀이 뭐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거에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복의 주체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나의 생각에 국한된 것으로 복을 판단하고자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복이 있고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바로 그 복을 받을 수 있다,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복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으면, 그 안에 있으면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말씀 앞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20절,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당연하게 그 복을 누리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삶은 당연하게 그 복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저주가 그 인생에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던 것처럼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거기에 있는 말씀들 다 읽으셨죠? 여러분, 읽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지 않습니까? 되는 일도 없고 정말로 도망갈 길도 없는 그런 저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연하게 세상을 청종하며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서 새기지 않았을 때 뱀이 와서 하는 소리를 따르게 되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청종하면 세상의 방식을 따를 것이고, 세상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를 잊어버리게 만들죠.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그래서 악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망각하게 하고 없어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길지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과 저주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막 겁주고 내가 너 이렇게 해버릴 거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이 될 수도 있으니 이쪽으로 가지 말아라. 내 말을,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고 나의 말을 청종하라. 그 길이 너희의 살 길이고 그 길이 너의 생명의 길이고 너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복을 부어지고 누리는 그런 삶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길에 대한 경고를 보여주시고 이 길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의 길을 따르도록 지금 이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습니다. 내가 무엇에 시선을 두고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듣고 따르냐가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는 거고, 그것이 쌓여서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미 주기로 작정하신 그 놀라운 복들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 질문 첫 번째,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한 구절 그 은혜의 말씀을 기록하고 은혜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의 주인을 잊고 내 열심을 갖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이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기복신앙이 없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또는 요즘 내가 집중하며 듣고 있는 소리는 누구의 소리인가? 말씀에 집중하여 듣고 거기에 청종하려 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의 풍조나 아니면 내 생각들을 집중하여 따르고 있는가? 돌아보고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의 지혜가 하루를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복을 누리고 흘려보내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